오후에 말씀을 두 군데 보죠.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을 먼저 봅니다. 88편 10절에서 12절을 먼저 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도를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이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되리이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이사야 26장 14절을 같이 보죠. 자,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저속한 인사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길어야 100년인데 죽음 이후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죽음 이후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단어는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그것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예 의식 자체가 없고 감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의식이 있으니까 문제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실제적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며 고통으로 쏘였어요. 분명히 그의 몸은 땅에 묻혔는데 혼이 떠나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불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의식을 그대로 갖고 지옥이라는 곳으로 옮겨온 곳이에요. 그냥 몸만 피가 흐르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인 몸만 빠져나와서 영적인 또 혼적인 몸이 그대로 지옥으로 옮겨와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통이 영원까지 그대로 가야 되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거라 이것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비 집에 형제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서 아브라함에게는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부탁까지 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일단 세상과 교통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돼요. 전화, 인터넷, 대화, 편지 일체 안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나사로라는 거지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고 대환란 기간에 참수 영을 당한 환란 성도들도 분명히 죽은 혼들인데 불구하고 아주 또렷하게 의식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환란 성도들 참수형을 당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죠.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도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참성을 당해서 몸을 떠난 혼이 이들이 낙원에서 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셋째 하늘에 보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요 부분은 이방인 환난 성도들로서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환난 성도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은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에요. 참수형을 당한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십자가 이전의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떤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음부로 불리는 지하세계에 끝없이 깊은 커다란 구렁이 가로막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죽은 자들의 혼들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몸부림치는 그 혼들이 서로 건너고 갈 수가 없어요. 왕래가 불가능해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을 사이에 두고 한편은 지옥으로서 불꽃 가운데 끝없이 고통을 받는 장소이고 반대편은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장소를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나가오는 지하세계 안에 있는 지옥의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신약시대가 열린 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로 옮겨진 상태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죠. 누가복음 23장의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낙원은 지하에 있는 그 낙원이에요. 나사라고 있는 그 낙원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이 낙원을 있는 구약 성도들을 낙원과 함께 셋째 하늘로 아예 옮기셨어요. 에베소서 보죠. 4장 보죠.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돌팔매를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그 혼이 떠났어요. 몸에서 분리돼가지고 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루스트라 성읍 밖에서 뒹굴고 있었고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제 갔더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봅니다. 자,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제3자 시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실제로 낙원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더라. 그걸 목격하러 왔었어요.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으르스트라 성읍에서 뒹굴고 있는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 다시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지하의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오는 낙원과 그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셨고, 이러한 이유로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지하에서 잠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왜? 낙원이 지하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의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떠냐.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죠. 교회 시대의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호는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가서 쉼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임종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혼이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장을 했던, 무덤에다 묻었던, 그렇지 않으면 수장을 했던, 그렇지 않으면 이 티베트인들, 그 사람들은 조장이라고 있어요. 부모님을 운명을 하면은 지게에다 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그냥 산에다가 시신을 그대로다가 지게에서 내려놔요. 야생 조류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산을 다 뜯어먹어요. 그걸 조장이라고 해요. 우리 관습으로 보면 아주 너무 몹쓸 놈의 악습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조장을 정중하게 모시는 걸로 알아요. 정중하게 아주. 사람마다 관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안 좋은 방법이죠. 흙에다가 묻어야 정상이에요. 화장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들이, 죽은 죄인들의 혼은 땅의 심장부인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다가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영원한 고통을. 지구의 반경이 6,378km예요. 그 중심부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옥불이 있어요. 한쪽은 낙원이 있고 한쪽은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낙원이 비어있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까.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낙원이 다시 지하로 옮겨와요. 환란 성도들이 혼이 대환란 기간에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짐승의 배를 거부하면 참수형을 당하겠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고도 짐승의 배를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요. 지옥 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참 어렵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참 운 좋은 사람, 세상 말하면 운 좋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태어났어. 근데 안타깝게도 들림 받지 못했거나 환란 기간에 태어나면 참 딱하죠. 그 간발의 차이로.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인 교회가 셋째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간 이후에는 대환란이 시작돼서 대환란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람들 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질 않아요. 내주하시질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더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끝까지 행위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환난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됐다 이것이.
이들은 다시 지하세계 안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휴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대환란 기간에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다시 지하세계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39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은 누구냐? 환난 기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기껏 영접을 했는데 그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참소하다면 지하의 낙원에서 쉬고 있어야 돼요. 지하 낙원에서 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혼적인 생명의 상태는 어떤가? 죽음 이후에 혼적인 생명의 상태는 어떤가?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후에 죽음 이후에 혼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고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더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죄의 몸을 물려받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단 후에는 혼의 생명은 끝없이 계속된다.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도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방향이 두 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이 기간에 생명부터 쓸 기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내가 참 소중한 주님의 지체로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들음으로써 자꾸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지친 몸을 끌고 왔어도 재충전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세상이 점차 사악해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혼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험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도 하나님께 경배해드리는 특권이 주어져요. 요한계시록 거기 4장 10절 11절을 같이 보시면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영원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습의 예표예요. 이것이 24 장로들이 경배드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드려야 할 그 예표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받은 혼은 육체의 몸을 떠난 이후에도 그 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가정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100년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누구든지 선택권이 없어요. 부자에게서 태어났건 거지에게서 태어났건 도둑놈의 아들로 태어났건 강도의 아들로 태어났건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선택은 자기 본인의 의무와 책임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에게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의 혼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백바자 심판사보로 끌려와서는 우주 공간에 생기게 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끝이 없어요.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편히 잠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대개 술로 혼을 갖다 적셔요. 술에다가 막걸리, 빼갈, 소주, 포도주 이런 거를 갖다 자기 혼을 갖다 아주 촉촉하게 적셔요. 그래갖고 위로를 받아요. 그것이 깨어나면 또 허전한 거예요. 또 계속 적시고. 그런데 막상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 후에는 더욱 극심한 지옥 형벌이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아예 모르거나 애써 부인하며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 것이에요. 이런 사악한 죄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에요. 12절에서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어요. 책들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책들이에요. 여기서 생명의 책은 교회 시대 이외에 구약 성도들이나 또 천년왕국 성도들 그 사람이 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상급과 위협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사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사가면서 상급과 위협을 받죠. 시대적으로 달라요. 우리하고. 그 기간이 1000년 이상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와서 상급과 위협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14절에 바다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밑에 그 깊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 이거는 땅 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쁨도 더 이상 없죠. 즐거움도 소망도 찬양도 없죠. 오직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끝없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없어.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어느 날 나에게 간절히 목이 타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그때 복음을 거절했을까? 내가 비웃고 조롱을 했을까? 아무리 원망해 소용없어요. 아무리 후회해 소용이 없다 이것이에요. 응?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끝없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진수성찬을 차려 먹을 때에 밥상머리에서 부스러기를 이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던 거지 나사로 그 한 숟갈 먹여주면 누가 잡아먹나. 야속하게 그냥 혼자만 호리호리하다가 둘 다 지고서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에서도 베풀라고 하죠. 많으면 베풀라. 움켜쥐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창고에 자물쇠만 채워놓으면 안 돼요. 믿음 안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베풀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9절에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까 그랬어요. 여기서 구덩이는 더 피트라는데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토는 더 더스인데 이건 뭐냐? 흙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토와 구덩이에서는 아무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시편 88편 아까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까? 주의 망각이 땅에서 알려지리까? The land of forgot fulness 그랬고 너 망각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망각의 땅. 이게 어디예요? 지하세계에 바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하심이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은 그대로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죄인은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인 지하세계나 사망 가운데서는 주를 찬양하거나 송축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냉혹한 장소라 이거예요. 냉혹한 장소. 살아있을 때 사지가 말짱할 때에 찬양을 해야 돼요. 사지가 말짱할 때. 자, 네 번째는 혼의 수면과 소멸에 대한 거짓 교리가 나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다한 후에는 혼이 잠을 잔다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의 거짓 교리는 죽음에 이른 혼이 무의식 상태가 되어가지고 부활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거짓 교리 이것은.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혼은 지식, 의식, 활동이 없는 침묵의 세계인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무덤이 낙원이에요. 무덤이 그냥. 무덤에 묻히면 끝이라 이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치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혼들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우 참. 그러니까는 지옥 안 가려면 여호와의 증인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 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교리를 회피하기 위한 그들이 무서운 음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소멸이라는 아니 힐레이션이라는 소멸은 의식작용의 끝으로서 모든 고통과 모든 종류의 불행과 죄악과 불행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무덤으로 가면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는 영원하다는 말이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 자,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리고 성경에서 망하리라, 페리시나 또는 멸망하리라, 디스트로이라고 말할 때에는 비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과 고통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멸망하다, 투페리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파멸이 되어서 더 이상 계획된 용도대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미 잃어버린 바 되고 로스트, 멸망되고 디스트로이드, 파멸된 루인드 이런 상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돌 정도라 이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혼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시편 13편 3절에 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유념하시고 말을 들어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나라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잠은 단순히 잠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혼이 고통을 겪지 않게.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의 때를 알고 죽음을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이었죠. 시편 31편 10절에서 내 생명은 슬픔으로 내 연수는 한숨으로 소모됐으며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내 뼈는 쇠잔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14절에서도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에 그들이 처소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하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던 것이요. 혼의 소멸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아주 사악한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멸망, 디스트럭션이라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컨섬션이라는 이 용어는 혼의 소멸이라는 아니 힐레이스라는 것과는 관련해서 살펴볼 때에 결코 존재의 소실, 즉 디스어피어런스나 소멸, 웨니스먼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혼이 잠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육체의 죽음과 함께 혼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안식교도 그렇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갈 뿐이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이제 받게 이제 된다 이것이요. 지옥에서 그렇게 지옥이 입을 벌려서 이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 딱하죠 이들은. 교회 시대에 복음을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혼과 몸이 동시에 지옥불에 던져져요. 또 지상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두려워라. 예수님을 두려워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혼을 죽이다, 혼을 멸하다는 말씀은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을 안 받으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혼이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낙태였거나 갓난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런데 그 혼이 없어지느냐?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일단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혼은 영원히 간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의식이 없는 선과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아주 갓난쟁이 뱃속에서 낙태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은 낙원으로 가요. 주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자유의지가 발휘하기 직전이고 양심을 분별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 그때 죽어야 돼. 차라리 예수님을 거부할 바에 그때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안 돼.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였어요.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아서 육체적인 몸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그거를 이미 이제 다 매듭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